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여호수아 2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세가 다 지켜 행했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6절에 보면요.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말했는데요. 이처럼 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영토를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그 영토를 정복해 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선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요. 그런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응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뜻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선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주시는 모든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다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서 우리를 멸절할 때까지 그렇게 그 불길한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 갈래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거가 되는 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셔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를 또 낳게 하시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으며 그들이 행한 것과 또 그 악한 것을 애굽 백성들이 그 바로가 한 것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요.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흑암에 가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며 바다로 덮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을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다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그러한 것들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사람을 보내서 아들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게 했죠. 그러나 발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때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그곳에서 많은 또 다른 족속들과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지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도 하지 않고 뭐 땅과 어떤 건물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들을 거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억압받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거주하게 하셨고 모든 모든 과실과 열매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말한 모든 계명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이방신들을 몰아내며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택하라고 하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그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도 너희들은 나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 여호와 말이죠. 아니면 다른 이방 신을 택할 것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뭐 이것저것 다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원래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증거를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셨고 또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어떻게 무엇을 돌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마음에 신비를 그러니까 마음에 돌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 마음판 돌판에 새겼잖아요. 십계명처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한다 그런 것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돌을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우면 좋겠는데요. 그 돌을 우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큰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뭐 상수리나무 아래다 세우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정이 지성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그 돌이다. 나를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 고백하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지 그들이 눈으로 볼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산 돌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는 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가정의 지성소에서 같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즉 우리의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이 오늘 그런 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복을 준 이후에도 너희가 내 말씀과 계명에서 떠나가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너희를 멸할 수 있고 재앙을 내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돌, 또 가정의 돌을 세워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